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제사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만나가 되게 하시고 생수가 되게 하셔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입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써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세상 방향에서 천국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바뀌어지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끝을 장식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는 이 승천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그 십자가에 대한 신앙, 두 번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 그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신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시금 이 땅 위에 재림하여 오실 거라는 재림신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승천신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 그러면 하늘로 올리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승천이라고 하고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 어렵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으면 이 땅 위에 계속 계시지 뭐하러 40일 동안만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느냐, 계속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초소라면 아마 우리 예수님도 승천 안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장망성과 같고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초소가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영원히 사시고 싶으세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초소는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그곳은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이게 우리의 영존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곳에 두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목적하여 살기보다는 천국을 목적하여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본받으며 살지 말고 주님 본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영원한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강조하면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생각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악용을 하죠. 왜냐하면 승천신앙과 재림신앙이 약화가 되면 구원관에 대한 문제가 흔들리고 구원에 대한 신앙이 전체적으로 약화되거든요. 기독교의 신앙이 승천신앙과 재림신앙이 없으면 약화된다 그런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지켜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 누이 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나사로가 걸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한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가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가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기별을 받고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야,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어. 그러니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독려하십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은요,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죽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깊이 보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고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늘나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죽은 인물이 바로 누구냐? 나사로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장례식이 다 끝나고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며 불며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원망스러워서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 원망 섞인 투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 거라는 거예요.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까지 나는데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던져주고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7, 80년밖에 안 되는, 아니 100년 채 안 되는 육신의 삶을 언젠가는 마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내 육신은 이 땅 위에 장래 지를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서 장사를 지내고 내 육신이 다 썩고 없어져 버릴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육신이 다 썩고 없어져 버렸다고 해도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정말 죽은 나사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썩어가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당신이 진정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신 후에 구름에 둘러싸여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들리어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예언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신앙이 있을 때 부활의 신앙이 생기고요. 승천의 신앙이 있을 때 재림의 신앙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승천 신앙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왜 하셨을까? 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그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이고 신앙의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승천신앙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 세상 끝나면 어디로 가실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관과 처소관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6장 6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시므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이 승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비롯해서 다 승천하실 거예요. 뭐 안 하실래면 마세요. 저는 할 거니까. 저도 승천할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갈 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적지나 방향도 없이 허공을 맴도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 사람이 죽으면 구천에서 뭐 영혼이 떠돈다나 귀신으로.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는 것도 그렇지만 가는 것도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셔야 가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승천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종착역이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이름 날리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그게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시시한 게 신앙의 목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목적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믿는 자들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근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소속이 어디예요? 네? 소속이 어디냐고요? 이 세상이에요.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승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속이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승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소속은 하늘나라 소속인데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성품,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실력,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적합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적합성을 키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만 목적하여 살다가 허무하게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근거가 되고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 그곳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믿도록 알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승천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것이며 저축되고 심기워지는 것이며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영생운동, 생명운동을 펼쳐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의 근거가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셨지만 제자들은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제자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힘을 주셨고 위로를 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해요. 왜? 온갖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환난이 왔는데도 찬송해요. 시험 중에도 기뻐해요.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 가서 그냥 불 받아라 이래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힘이 없을 때마다, 절망스러울 때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 보혜사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심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표적이 따르게 하시고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여 모든 걸 이기고 견디고 싸워 승리함으로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초소를 다 예비하시고 난 다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이 땅 위에 오시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한 바대로 상과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이 넘쳐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마가복음을 마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승천신앙이 있게 하시고 재림신앙이 있게 하셔서 주님이 이 땅 위에 영원히 계시지 않은 이유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존처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영존처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며,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셨음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셔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최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꺾이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알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언젠가 나를 부르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불림받게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으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